예배로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우리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옆 사람을 향해서요,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가 장로님과 집사님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같이 기도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올립니다. 다 함께 기도합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음이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구원을 알게 하시며 그의 공의를 문나라의 목전에서 명백히 나타내셨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집에 베푸신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셨으므로 땅끝까지 이르는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온 땅이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소리내어 즐겁게 노래하며 찬송할지어다.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영원히 찬양받으실 주 여호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놀라우신 능력과 크신 은총을 인하여 주께 영광 돌립니다.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길이길이 찬양하옵고, 오늘도 우리를 성전 삼아 우리 안에 함께 사시며 날마다 우리의 믿음을 지키시는 보혜사 성령의 교통하심을 찬송합니다. 복된 날 주의 백성들이 주의 거룩한 성전에 함께 올라와 우리 주를 기뻐하며 예배하나이다. 오 하나님,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며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 가운데 오늘도 예배하신 하늘의 신령한 은총으로 옷 입혀 주시옵소서. 주 예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셔서 29장 찬송 올립니다. 성도여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만물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오라루를 열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노계순 권사님 기도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사랑 가운데 모이게 하심을 깊이 감사드립니다. 저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신 주님,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살아계시는 참 진리의 근원이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왕으로 섬기는 우리가 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신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저희들에게는 찬양과 예배를 즐거움이 되게 하소서. 저희 영락재단을 더욱더 축복해 주시옵고 이 지역의 본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동역자들을 많이 허락하여 주셔서 참 거창 복음화의 주역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주님 안에서 새로운 삶과 목표와 비전을 가졌사오니 늘 승리하면서 주님과 동행하게 하옵소서. 저희 영락재단에 사랑과 은혜를 주셔서 예배를 사모하여 찬양과 믿음으로 충만히 채워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우리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목사님 건강을 지켜주시고 말씀을 전하실 때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에도 교회와 성도님들의 가정을 위하여 기도드리오며 부부는 하나가 되게 하시고 자녀들에게는 지혜와 건강을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믿음 안에서 승리할 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주시는 생명 양식은 구약 성경 시편 57편의 말씀입니다. 시편 57편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셀라.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에서 살며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웠으니 고 사람의 아들들 중에라.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도다. 셀라.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주의 거룩한 성산으로 이끄시며 만왕의 왕이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배울 수 있는 큰 은혜를 주셨습니다. 아버지, 이 시간도 우리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생명의 양식을 우리가 사모하며 고대하며 우리 주를 쳐다보나이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당신의 넉넉한 생명 양식으로 우리를 먹이시옵소서. 그래야 세상 살 때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걷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명한 그 좁고 험한 길을 잘 따를 수 있도록 힘을 더디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기 어르신들은 이제 거의 다 기억하실 텐데다만은 우리 홍수환 선수 기억하실 겁니다. 지금은 이제 장로가 되셔서 이제 신앙생활도 잘 하시는 분입니다만은 지금부터 한 50년 전 얘기입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까지 가가지고 챔피언인 현역 선수를 적지에 가서 이제 이겼습니다. 그때는 TV가 잘 없을 때니까 라디오로도 중계하고 그랬는데 저도 밤잠을 설쳐가면서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자기도 다운당하면서도 결국은 이제 이겼는데 챔피언 벨트를 차고는 이제 어머니에게 이제 전화를 합니다. 엄마, 나 챔피언 먹었어. 그러니까 엄마가 야, 대한민국 최고다, 대한민국 최고다 하는 기억들 여러분들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은 다 알 겁니다. 우리 가난한 시절에는 정부에서 특별하게 우수한 그런 선수들을 양성했습니다. 국민들 전체의 건강에 대해서는 신경 쓸 여력이 없을 때니까 특출한 선수들을 이제 키운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국위를 선양하려고 그래 했습니다. 그때의 이제 얘기라고 그러면은 지금은 체육 정책이 많이 바뀝니다. 그건 바뀔 수밖에 없는 것이 일반 국민들이 다 이제 운동하고 체육을 즐길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정책으로 이제 바뀝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도 보면은 여가 시설들, 운동 시설들 많이 이제 설비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일반인들도 쉽게 운동할 수 있는 여건들을 마련하는 것이 이제 국가 정책이죠. 그래서 저도 어제 토요일은 분주하니까 낮에는 못하고 저녁에 늦게 이제 다 주일 준비하고 밤에 한 9시쯤에 나가서 자전거를 타는데 꽤 많은 사람들이 걷더라고요. 밤에 9시는 됐는데도. 요즘은 이제 일반인들도 운동에 대한 관심이 많아졌습니다. 운동은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이제 심폐 기능을 활성화시키는 그런 유산소 운동이 있고 또 근육을 키우는 근력 운동이 있고 이런데 뭐든지 간에 하여튼 자기가 조금 숨이 찰 정도로 또 근육 운동을 할 때는 근육에 조금 힘이 올 정도로 힘이 들 정도로 그런 운동하는 것이 요령입니다. 이제 우리 신앙생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근력도 자꾸 이제 운동을 하면은 근육이 붙어요. 붙으면서 10개 하던 턱걸이를 이제는 15개, 20개 할 수 있고 그래야 되는 거잖아요. 그와 꼭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사람들은 체력만 생각하지만 사실은 마음도 심약한 사람이 있고 마음이 좀 단단한 사람이 있어요. 심약한 사람은 조그만 말에도 좀 시험이 잘 들고 상처를 입어가지고 좀 관계가 어그러지는 그런 분들을 향해서 우리는 이제 마음이 약하다, 심약하다 그런 말을 씁니다. 그래서 마음도 든든하게 가져야 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가지고 있는 이 믿음도 우리가 단단히 세워야 됩니다. 그런 것을 이제 우리가 말하자면은 체력에 비유해서 영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제 시편 57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우리 신앙의 이 체력, 신앙적인 이런 영역을 단단하게 세울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문제를 오늘 말씀이 전하는 바에 따라서 우리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시편마다 이제 앞에 그 표제어라고 그럽니다. 그거는 지금 우리 번역하는 오늘 현재 20세기 혹은 21세기 사람들이 써놓은 게 아니에요. 이 시편 히브리 사람들이 오래전부터 전해 내려올 때부터 붙어 있는 말입니다. 이제 설명하는 이 말이 표제어라고 그러는데 이건 옛날부터 있던 거다 이 말입니다. 요즘 학자들이 붙인 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57편도 이제 표제어에 보시면은 다윗의 믹담시, 인도자를 따라 알다스헷에 맞춘 노래,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던 때에, 그러니까 이 시편의 배경이 되는 것을 이제 설명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상황은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해가지고, 사울 왕이 이제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그러니까 피해가지고 동굴에 숨어 있을 때에 동굴 밖에 사울이 보낸 특수부대, 정예부대원들이 막 살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참 심장이 두근거리겠습니까? 그때를 배경을 한 시다 이 말입니다. 특별히 이제 알다스헷에 맞춘 노래, 알다스헷이란 말은 진멸하지 마세요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히브리 말로. 그러니까 이 알다스헷이란 말 자체가 이 시편 전체의 분위기를 잘 이제 나타내주는, 분위기를 파악할 수 있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탄원하는 거죠. 하나님, 적들로부터 내가 지금 포위당해 있으니까 내가 곧 죽을 지경에 처해 있습니다. 나를 하나님 보호해 주세요 하는 그런 이제 노래란 말이죠. 그래서 이제 11절까지 있습니다만은 5절까지가 한 절, 그 다음에 마지막 절 6절부터 11절까지가 한 절입니다. 앞부분의 1절은 하나님 앞에 막 탄원을 올리는, 하나님 앞에 탄원을 올리는 탄원시고, 뒷부분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감사의 찬양시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1절, 2절을 구분하는 것은 뭐 우리 노래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후렴구가 이제 구분합니다. 그래서 5절이 후렴이고 11절이 후렴입니다. 같은 내용이죠.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하는 것이 이제 1절 후반에도 나오고 2절 후반에도 나오고 그런 이제 노래입니다. 그런데 이제 방금 읽었듯이 표제를 가만히 읽어보면은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해가지고 동굴에 숨어 있을 때입니다. 다윗과 사울 왕의 관계는 여러분 잘 아시죠? 사울 왕의 사위가 다윗입니다. 그런데 장인인 사울 왕이 사위인 다윗을 못 죽여서 안달이 났습니다. 그거는 이제 시기심 때문인데 골리앗을 무너뜨린 그 일을 기화로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사울 왕에게서 좀 떠나서 다윗을 많이 기대한다고 사울 왕이 스스로 이제 오해한 겁니다. 권력은 나누지 못한다는 그런 속성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말이 있듯이 사울 왕이 자기의 권력이 다윗에게로 옮겨지는 것을 대단히 염려해가지고 그냥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다윗이 장인이기도 하고 자기 나라의 왕이기도 한 사울 왕의 눈을 피해가지고 한 10수년 피해 다닙니다. 여긴 지금 동굴 속에 피해 있을 때를 배경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의 배경이. 자, 그런 내용이고 오늘 좀 자세히 보십시다. 오늘 다윗이 당한 현실은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아주 절박합니다. 너무너무 위급한 상황이에요. 그리고 1절만 봐도 하나님 앞에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하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을 위탁하고 피한다는 말을 반복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절박한 상황이죠. 그가 어느 정도로 절박하냐? 4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자기를 포위해 오고 있는, 자기를 체포하려 오는, 감싸고 오는 사람들의 광기 어린 그런 공격 앞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4절에 보면은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에서 살며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웠으니, 자기가 이렇게 불안하다 이 말이죠. 사자들 주위에 둘러싸이니까.
자기가 지금 불 지르는 사람들 위에 누워 있는 것 같다 이 말이죠. 그러면서 뒤에 설명하는 것이 그 사람의 아들들 중에라.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아주 절박한 그런 상황이죠. 이런 위급한 상황에서 다윗이 선택할 수 있는 길은 무엇이겠습니까? 그리고 다윗이 참으로 마음을 바쳐서 선택한 다윗의 선택은 1절 후반에 나옵니다. 바로 하나님을 찾는 일이고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완전히 위탁해 버리는 거죠. 그래서 1절 그 뒷부분 보면은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합니다. 저는 이 시편을 읽을 때마다 이제 여름날 막 이 폭우가 쏟아질 때에 뭐 고추나무라든지 이런 뭐 옥수수잎 이런데 이제 그 기생하는 풀벌레들 봅니다. 이런 벌레들은 막 폭우가 치면은요 안 보여요. 다 숨어가지고 그 잎 밑에 아래쪽에 그 숨어 있습니다. 다 거꾸로 이렇게 붙어가 있죠. 폭우가 다 지나가기까지 그 날개 밑에서 숨어 있어요. 그걸 본 저는 이 시편을 읽을 때마다 다윗의 이 노래가 이 풀벌레들의 그런 모습을 연상시켜요. 그래서 아주 절박한 이 상황에서 다윗은 어떤 결단을 어떤 선택을 하는가 하면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이 폭우들이 다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자기를 맡기고 하나님 품에 피하겠다는 그런 결단을 하는 겁니다. 이 다윗의 위대함이 바로 이런 점입니다. 다윗은 뭐 실수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허물이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위대한 점은 언제나 특별히 이렇게 어려울수록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맡기는 것. 이게 다윗의 위대한 점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놓치지 않으려고 애쓴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좀 이따 살펴보겠습니다. 다윗은 실수도 많았던 사람이에요. 자, 그렇게 오늘도 여기 보면은 이 어려움 속에서 다윗이 선택한 것은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위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탄원하고 기도하는 중에 그가 깨달은 게 뭔가 하면은 바로 6절의 말씀입니다. 악인들은 결국 자기를 포위하고 자기를 애워싸고 있는 이 악한 사람들은 결국 자기들이 파놓은 그 웅덩이에 빠져서 자멸할 것이다라는 것을 확신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확신의 과거형이라고 합니다. 과거에 이미 다 겪은 것 같이 그렇게 표현해요. 그러나 아직 오지 않았지만은 그 정도로 확신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6절에 보면은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도다. 그 웅덩이를 판 그 웅덩이에 나를 에워싸고 있던 원수들이 빠졌다고 그렇게 노래하는 겁니다. 아직 빠진 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확신이 있으니까 빠졌다라고 과거형으로 그렇게 이제 노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깨달은 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깨달은 것은 악한 사람들이 에워싸고 있지만 결국은 그 사람들은 자기들이 파놓은 웅덩이에 스스로 빠질 것이라는 그런 확신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시를 쓴 다윗은 하나님 앞에 찬송하는 감사하는 그런 노래가 뒤에 이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자기의 마음을 확정하고 세상 만민 앞에서 주님을 찬양하겠다고 감사하겠다고 그렇게 선포하고 노래하는 시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57편의 시입니다. 이제 우리 얘기를 좀 하십시다. 이스라엘에서 지금 현재도 최고로 존경받는 인물이 누구냐 하면은 뭐 우리나라에서는 뭐 물어보면 다 세종대왕 아니면 이순신 장군 뭐 이러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최고로 존경하는 분이 누구냐 물으면 두말하려고 그 사람은 다윗 왕이라고 합니다. 어느 정도로 존경하느냐? 그들의 국기에도 다윗의 문양, 다윗의 별을 그려놓고 있습니다. 대단하지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 현재까지도 다윗 왕을 그렇게 흠모한다고. 그러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도 다윗 왕을 그렇게 흠모하는 이유, 물론 표면적으로는 다윗 왕 때의 영토가 아주 확장이 된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정작 다윗 왕을 지금까지도 그렇게 최고의 인물로, 심지어 자기들의 국기에까지 표현할 정도로 존숭에 맞지 않는 이유는 뭐냐? 그의 외모? 그가 쌓은 스펙? 뭐 이런 거 전혀 아닙니다. 시골 촌 사람이에요. 베들레헴 출신이고, 그는 아버지 이새의 말째 8째 아들이에요.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의 명을 받고 이새의 집을 방문하잖아요. 장차 하나님께서 세울 기름 부을 사람을 찾아가지고 이제 기름 부으라는 하나님의 명을 받고 이새의 집에 왔는데 말째 8째 다윗 보이지도 않아요. 그런 정도로 별 특출한 인물이 아닙니다. 더군다나 그는 오랜 동안 목동 생활을 한 사람입니다. 목동은 우리말로, 요즘 우리말로 하자면 그냥 뭐 평범한 농부입니다. 많이 배운 사람 아니에요. 좋은 가문에 자란 사람 아니에요. 서울에서 우수한 대학 다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오늘까지도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가장 존경받는 이유, 그는 실수도 많은 사람, 인격이 완전한 사람도 아니에요. 인격이 훌륭한 사람도 아주 아닙니다. 여러분 얼마나 비열한 사람이에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간음하고 그 남편 우리아를 죽입니다. 심지어는 자기가 죽인 건 아니에요. 더 악랄하게 죽입니다. 우리아를 전장에 제일 최전선에 몰아넣도록 밀교를 내려가지고 죽도록 만드는, 자기가 죽이지만 자기는 손끝 하나 안 대고 죽이는 사람이에요. 아주 이는 말하자면 인간적으로는 대단히 비열한 사람입니다. 이런 인격적인 결함을 가진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오늘날까지도 이스라엘 가운데 다윗 왕이 가장 흠모의 대상이 되는 이유는 제가 보기에는 한 가지입니다. 그 다윗은 언제나, 심지어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간음하고 났을 때조차도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이에요. 나단 선지자가 꾸짖었을 때 바로 엎드리잖아요. 자기 죄를 고백한 사람이에요. 변명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언제나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자 했고 하나님과의 끈을 놓치지 않으려고 애썼던 사람입니다. 이 부분이 오늘날까지도 이스라엘 가운데 가장 추앙받는 인물 다윗이 아닌가. 제가 보기에는 그런 이유 하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그런 다윗이 고백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일까요? 2절에 나오는데요. 2절에 다윗이 고백하는 하나님, 오늘 여러분들이 고백한 하나님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보십시다. 2절에 보시면은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다윗이 고백하는 하나님은 그의 전 삶, 그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으로 고백하는 겁니다.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관여하시는 하나님께 내가 부르짖겠다 이 말이죠. 여러분, 이게 다윗의 하나님 고백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떻게 개인적으로 고백합니까? 이건 다윗의 고백이고, 나는, 여러분은 어떻게 하나님을 고백하냐 이 말이지. 그게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에요. 여러분도 여러분의 삶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인 줄 믿고 있습니까? 오늘 그걸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전 삶을, 모든 것을 이루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시편은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교리가 아니잖아요. 믿음의 사람들의 신앙 고백이잖아요. 우리에게 그런 도전을 자꾸 던집니다.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 삶을 주관하시는,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 신앙 고백이 있다고요. 그랬기 때문에 다윗은 자연적 어려움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더 갈망하는 거죠.
이게 다윗의 위대한 점이에요. 여러분, 한 사람의 어떠함은 그가 어려울 때에 다 드러납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도 대구서 개업하고 있는 내 친구한테 가서 검사받고 왔는데, 군대에 있을 때 같이 있던 친구예요. 고등학교 물론 친구이기도 하지만. 그 해군 장교 생활할 때 그 카드 놀이를 많이 해요. 근데 이제 우리 우스갯소리를 그럽니다. 사람 속은 노름판에 가면 다 드러난다고. 돈 잃어보면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런 친구들이니까 참 막역하죠. 여러분, 좋을 때 좋은 건 누구라도 다 합니다. 좋을 때 좋은 건 누구가 못하겠어요. 다 할 수 있지. 근데 진짜 친구는 내 어려울 때 나를 살필 줄 아는 사람이 참 친구지. 하나님 앞에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늘 잘 되고 늘 형통할 때 하나님 땡큐 감사해요, 하나님 고마워요, 뭐 그 소리 누가 못해요. 다 합니다. 정작 중요한 것은 내가 어려울 때, 오늘 다윗의 입장같이 사방이 꽉 막혀있고 도무지 길이 안 보일 때 내가 하나님을 쳐다볼 수 있느냐? 하나님 앞에 내 신앙을 고백할 수 있느냐? 나의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렇게 말해낼 수 있느냐? 그게 그 사람의 참 믿음의 표현이죠. 늘 잘 될 때, 형통할 때 하나님 내가 믿어요. 아무라도 다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참으로 어렵고 힘들 때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가까이 하는 것이 참 믿음입니다. 오늘 다윗을 보십시오. 자기를 살해하려고 하는 이런 장인이기도 한 왕의 위협을 피해가지고 광야로 피신했고, 오늘은 특별히 끔끔한 동굴에 자기 혼자 지금 숨어 있습니다. 자기를 향한 포위망이 좁혀오는 것을 보고는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 마음을 여러분 상상이나 좀 갑니까? 얼마나 참 서글프기도 해요. 자기를 사랑해야 마땅한 장인으로부터 이렇게 살해의 위협을 당하고 있으니 기가 막힌 노릇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도 다윗은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기도를 올린 사람이에요. 다윗의 위대한 점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문제 없는 사람 없어요. 다 편안한 것 같지만 집주마다 이제 한꺼풀 이래 열어보면 다 문제 있습니다. 다 어려움이 있어요. 뭐 우리 성도들이라고 예외겠습니까?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성도의 다른 점은 내가 겪고 있는, 나를 에워싸고 있는 이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이 믿음 없는 사람하고 다르다는 겁니다. 왜?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이 현실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인 줄 믿는 믿음 때문이에요. 이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더욱더 가까이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은총임을 알기에 어려운 중에도 하나님을 더 쳐다보는 거예요. 이게 성도하고 바깥 사람하고 차이지, 예배당 안에 있는 성도라고 바깥 사람들 겪는 그런 우환을 하나도 안 겪는다? 그건 아니에요. 결코 아니에요. 하나님은 결국은 우리를 온전하게 하셔서 당신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이런저런 일들을 통해서. 여러분, 굴 속에 피신한 다윗, 정말 어디에 아무데도 기댈 데가 없잖아요. 그런 그가 위로 하나님을 쳐다보니까 전혀 새로운 상황이 전개되는 겁니다. 아무데도 기댈 데 없고 전혀 길이 보이지 않고 아무런 희망이 없었는데 이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신뢰하니 새로운 시야가 열리는 겁니다. 새 희망이 보이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감사가 터져나오는 겁니다. 그걸 배경으로 한 시라고 57편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이게 바로 성도의 특권 아니겠습니까? 성도의 능력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이런 은혜를 주시는 분이에요.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사시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개인적으로는 이런저런 일도 많이 만나고, 우리는 뭐 도회지에서 사업하는 사람 같이 그렇게 이런 시대의 조류에 큰 변화는 없지만은, 그래도 지금 뭐 어려운 일들이 개인적으로 다 이런저런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경제적인 문제, 관계의 문제, 혹은 건강의 문제, 여러 가지 이런 문제들을 만날 때에 내 자신만 쳐다보면 아무런 소망이 없는 것 같은 그런 상황에 놓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보여준 모범을 쫓아서 여러분 모두가 위로 하나님을 앙망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제대로 위로 하나님을 한번 쳐다보고 하나님 앞에 자비를 비는 그런 기도를 여러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성도의 특권이, 능력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바로 우리가 체력을 함양하듯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영역을, 믿음을 배가시키는 길이 바로 그 길이에요. 고난 없이 성도가 야무러지는 게 없습니다. 여러분, 체력 보세요. 다 그건 어려움을 내가 자청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령을 50개 들다가, 바벨을 50개 들다가 60개 들라고 어려워요. 근육이 터지는 것 같은 아픔을 견뎌요. 그러면서 근육이 자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이 어려운 일들을 돌파할 때마다 우리 믿음이 커지는 겁니다. 꼭 같은 원리입니다.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이 어려움을 잘 돌파하면서 여러분들의 믿음이 자라기를 축복하고, 우리 국가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세계는 격변기를 맞았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비교적 이 산으로 둘러싸인 이 거창에 살고 있기 때문에 바깥에 이 격변하는 세상에 대해서 우리는 조금은 피해 있는, 떨어져 있는, 한 발짝 뒤로 물러나 있는 입장입니다만은, 그러나 세계는 격변기를 맞고 있습니다. 자세하게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 그 갈등의 핵심은 미국과 중국과의 그 갈등 관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중국하고 맞대고 사는 나라예요. 여러분, 대단히 우리로 하여금 지혜를 요구합니다.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제 친구가 며칠 전에 전화 와가지고, 목사님, 김정은이 저거 요새 왜 그래요? 왜? 자꾸 미사일도 쏘고. 아니, 당신들이 그래 한 거 아닌가 하고 내가 그걸 우스개를 얘기했어요. 아니, 지난 정부 때는 뭐 북한한테 너무 비굴하다 뭐 이랬었더니만은 당당하게 우리도 한 소리 하니까 쟤들도 화내는 거 아니냐고 내가 그래 얘기하고 말았어요. 대단히 우리는 조심스러운 위치에 있습니다. 지정학적으로. 북한하고도 맞보고 맞서 있는 경우뿐만이 아니라 중국하고 우리는 바로 마주보고 있습니다. 일본하고 우리 입장은 달라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를 좀 길게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대단히 지혜롭게 처신을 해야 됩니다. 외교에 있어서 지혜로워야 된다. 여긴지 저긴지 애매하게, 그게 우리의 살 길이에요. 우크라이나 보십시오. 괜히 큰 소리 뻥뻥 치다 두들겨 맞는 거예요. 우리 언론에 다 보도되지 않았습니다만 다 얘기할 수는 없어요. 어쨌든 지금 세계는 아주 격변기를 맞고 있습니다. 특별히 코로나 사태가 좀 진정될 즈음에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이 일어나므로 말미암아서 전혀 새로운 위기가 우리에게 봉착하고 있습니다. 기후위기로 말미암은 이런 여러 가지 현상들, 거기에 더해서 지금은 세계는 곡물, 식량 그리고 에너지 위기입니다. 이는 이제 가을, 겨울 되면 더 심해집니다. 아주 심할 것입니다. 지금 벌써 여러분들이 뭐 기름 늘 자동차에 넣지만은 작년 이맘때 비하면은 50% 이상 올랐습니다. 곡물 앞으로 엄청 오를 것입니다.
이 대격변기를 우리가 맞고 있어요. 앞으로 우리가 맞아야 될 현실이 어떤 것인지 상상도 하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지만 한 가지 아는 것이 있습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 자신의 믿음을 잘 지키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결국은 구원은 하나님께로 있습니다. 구원이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구약의 이스라엘의 예레미야, 이사야 계속해서 외치는 게 뭡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우리나라하고 아주 지정학적으로 유사합니다. 강대국 애국 위에 있는 바벨론 사이에 낀 나라예요. 우리 중국, 미국 사이에 낀 나라예요. 예레미야가 하는 얘기 뭐예요? 애국 믿지 말아라. 하나님을 붙들어라. 여러분, 우리를 지켜줄 나라는 세상에 없어요. 다 지구 유익이 맞으니까 우리를 지켜주는 흉내 낼 뿐이에요. 간 쓸개 다 내놓고 우리 맡아주소. 그럴 나라가 세상에 없다고. 참으로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정부가 지혜롭도록 기도해야 되고, 우리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돼요. 어려움 중에서도 하나님은 당신을 신뢰하는 개인과 나라를 하나님은 오늘도 지켜낼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이 동굴의 피신에 있을 동안에 하나님 앞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 끝에 하나님의 자비를 입고 그는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고 종국에는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형편이, 우리나라에 처한 이런 형편이 참으로 암담하고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지금이 바로 그때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하셔서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하시고 하나님의 보호하시는 능력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63장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봉헌합니다. 내가 기쁜 곳 로레니 주여 나의 간구를 들어주심 바라고 보좌 앞에 나가니 은혜 내려주소서. 주가 죄를 살피면 누가 오직 주만 모든 죄 용서하여 주시니 주님 앞에 돌소 용서하심 빕니다. 주의 크신 은혜와 그의 능력 바라라. 주의 기쁜 우리 구원이 있으니 변함없는 주님만 믿고 기다릴지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구원하시고 세상 가운데 건져내셔서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옮기시고 그 나라의 시민으로 이상을 주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으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와 사랑이 너무너무 큽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 구원의 은총에 감사해서 우리가 우리 온 몸을 드리는 마음으로 주 앞에 아끼는 물질을 예물로 봉헌하나이다. 주님 기쁘게 연락하시고 이 예물에 저들의 모든 것이 마음이 담겨져 있사오니 주님 우리 온 삶을 받으시고 온전하게 주님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주관하신 주여 주님을 찬송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물 드린 손길들 기억하시고 저들의 삶을 주님 친히 주관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되 믿음의 복을 주시고 건강을 주셔서 주님을 늘 찬미하며 살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부 예배 후에 우리 권사님들은 목양실에 잠시 모여 주시기 바라고, 오늘 나가실 때에 우리 군 음식 준비되어 있습니다.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 여러 소식이 있습니다. 진철수 집사님이 승전하셨고 우지한 집사님이 현대 아파트로 이사하셨고, 또 우리 박 장로님 아들 박진일 성도가 아림석쇠를 이전해서 크게 개업했습니다. 철물점이 아닙니다. 아림석쇠 음식점입니다. 그리고 박정섭 교수가 어제 경남무형문화재 공개 행사를 장본에서 거행했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일을, 기업을 하나님께서 복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받은 복으로 세상을 잘 섬기는 그런 기업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 축하하고 또 격려하는 마음으로 박수하십시다. 예, 일어나셔서 성도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발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아멘. 주의 복을 받으십시다. 우리를 억만 죄에서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온 삶과 이 역사를 홀로 주관하시는 우리 아빠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의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는 교통의 은혜가 참으로 동굴과 같은 암흑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보고 기대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온 삶을 주께로 나아가기를 결단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가운데, 저들의 가정과 격려하는 모든 일 가운데 이제와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